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종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사야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66장을 두 부목으로 나누는데 1장에서 39장까지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 그래서 이거를 39권, 27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성경 전체의 어떤 하우스 안에 축소되어 있는 작은 하우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즉 남유다의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는데 그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고, 그리고 그 주변 바벨론과 두로와 시돈과 그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죄상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용서와 사랑을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은 누구신가? 심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누구인가 보니까 그분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경 전체에 오늘 성부 하나님의 선지자, 즉 들어라 이스라엘아,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영광 가운데 계시고 그분은 영이신데 그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나를 본 거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고, 그래서 오늘 성부 하나님, 오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지자는 바로 이사야인데, 오늘 이사야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하나님의 아들 존귀한 자,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향하여 오늘 그 마음속에 감동과 사랑과 흥분과 그 벅찬 가슴으로 오늘 이사야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전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바라보라. 그래서 바라보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 아들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 속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음으로써, 성령으로 기름 부어줌으로써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룩한 사람으로 완성하셨고 온전케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완전케 하시고 온전하시는데 그 온전과 안전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너희는 이미 깨끗하게 되었으며 너희는 거룩한 자다라고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오늘 이사야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거룩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여러분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거룩해야 할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오늘 양들이며 백성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이며 그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모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자요, 그분은 임금이며 나의 목자가 되시며 나의 아버지시며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은 주권과 왕권을 갖고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보좌에 계십니다. 그 모든 보좌는 다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안에 보좌이지만 하나님은 그 거룩한 보좌에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거룩한 보좌에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을 오늘 이사야는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오늘 그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라보고 눈이 열리는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가를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1장 1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왕족입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여기서 이상은 우리가 선지서들을 보면 묵시, 경고, 말씀, 계시, 그 중에서 오늘 이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환상과 꿈과 그 중에서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내가 전하는 것을 이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어떤 자기의 어떤 지혜와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 번역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갖다가 전하는, 이걸 이상이라.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좀 다른 선지서들에 비해서 오늘 조금 다릅니다. 조금 더 중한, 어떻게 보면 좀 더 하나님은 더 중하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존재는 바로 왕족입니다. 이 이사야는 4대에 걸쳐서 선지자로 쓰임 받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땅이여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여기서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오늘 1장 2절은 이 땅의 하늘과 땅을 말씀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그 뒷부분에 가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어떤 지식과 철학과 어떤 우리의 학문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양심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지만 결국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 내 영을 열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보좌를 바라보기 원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바람인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로서 어린 양, 희생양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기를 바라요. 오늘 에스라가 기도했던 것처럼 학자의 눈을 주셔서 나로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1장 2절에 하늘이여 땅이여 이 표현은 시적인 표현으로 시작하죠. 오늘 이사야라고 하는 이 이사야의 직업을 보면 이런 재능이 있어요. 그는요 정치가이기도 하고 건축가이기도 하고 또 시인이기도 하며 예술가였죠. 모든 부분에서 다양하게 갖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는 또 신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탤런트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족이었습니다. 이 이사야가 오늘 1장 2절을 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죠. 하늘이여 땅이여. 그런데 이 시적인 표현은 오늘 그럴싸한 우리의 어떤 감성이나 효야성이나 부드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목소리를 높여서 오늘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소리를 높여서 폭포 밑에 가서 참하는 분들이 소리를 높이고 아이고 하는 것처럼 오늘 여기에서 하늘이여 이 표현은 그냥 단순하게 하늘이여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 옥탑을 높여서 사람이 낼 수 없는 그 이상의 마음을 오늘 내 안에서의 간절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외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사야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 백성아, 내 양들아, 내 자녀들아, 내 종들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내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슬퍼하지 아니하고 울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오늘 우리의 심령이 놀래고 내 창자가 흔들리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 눈에서 눈물이 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번개와 우레와 같은 참으로 두려운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엎드려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는 정치가요, 신학자요, 시인이며 건축가이었습니다. 이 이사야는 왕족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왕들과 사촌간이니까 그 왕족으로서의 어떤 권위도 있었을 것이고 그는 참으로 권세도 권력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 시골에 있는 어떤 초라한 오래된 교회 목사님보다 한마디로 말하면 서울의 저 큰 교회에 대통령들이 다니고 국회의원들이 다니는 그러한 교회 목사님이었겠죠. 그는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 재능과 하나님 말씀으로 그 시대의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이 이사야가 어떤 신비한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시야 왕이 죽음으로써 이제 시작됩니다. 6장 1절 봅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 죽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보았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계속해서 보았고 보았으므로 보았느니라. 보았다. 오늘 내가 볼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언약을 붙들고 오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보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오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고 했어요. 높은 보좌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당신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앉으셨다.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다라는 말은 그 옷자락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이 강한 빛이 비쳐요.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래서 그 희기가 그 영광의 빛이 보좌에 가득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보좌에 가득한 거예요. 또한 두 번째 바라봤는데 스랍을 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자를 보았고 거룩한 자를 보았고 그 다음에 또 거룩한 것들을 봅니다. 그 거룩한 곳에서 스랍을 봅니다. 스랍들은 모셔 섰다고 그래서 이 스랍 전사는
날개가 6개가 있는데 위로는 머리를 가렸고 아래로는 팔을 가렸으며 오늘 양쪽 그 가운데는 오늘 두 손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그 다음에 서로 뭐라고 하냐면 창화하여 가로되 노래하다. 어떻게 노래하는가 보니까 그 가지고 있는 언어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오직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표현밖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거룩한 천사들도 그 보좌 앞에서 그 스랍들도 할 수 있는 표현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에는 우리가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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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나라, 권세, 세세, 무궁토록 영원하시다, 영원하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거룩과 영광과 보좌와 권세와 나라밖에 없습니다. 영광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들이 뭐라고 하는가 보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1장에서 39장까지 12번이 나와요.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13번이 나오는데 총 25회가 나옵니다. 이 단어들을 다 찾아서 제가 한번 적어보았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에 2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이사야가 발견한 분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은 거룩한 자였어요. 어떤 거룩한 자냐 보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이사야는 딱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여호와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라고 하고 그다음 두 번째 주 여호와 주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매듭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계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아버지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오늘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사야는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모세에게 하나님은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을 이루하라 그럽니다. 출애굽기 내 백성을 이루하라.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갈 자가 없을 때에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보좌를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만나고 나서 오늘 이사야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 놀라운 사명이 바뀝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6장 9절에 가서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는데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마음은 울어야 됩니다. 1장 1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에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울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 표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표현인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욕 좀 하겠습니다.
개보다 못하다. 짐승보다 못하다. 왜 짐승보다 못하냐? 소는 주인을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그 어리석고 우둔한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똑똑해서 멀리 갖다 놔도 그 주인의 구유까지 찾아오는데, 너희는 나를 떠났고 너희는 내 음성을 듣지 아니하며 들어도 알지 못하니 너희야말로 짐승보다 못하다. 참으로 가슴을 찢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고, 우리가 14만 4천이라고 하고, 단체로 옷을 맞춰서 하얀 마이를 입었다고 그것이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민규일 종이 모여서 흰옷을 입고 따닥따닥 붙어서 무릎을 꿇었다고, 그 보좌를 하얀 페인트로 칠했다고 그게 바로 보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희생했을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지고 와서 상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실 때에 한 여인이 그 예수님을 불쌍히 여겨 주님께 찾아와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십자가를 지고 길에 쓰러져 있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면서, 여자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으라고 도리어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고, 우리를 언약 자손 삼으셨으며 거룩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을 삼으셨는데, 오늘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났으며 하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을까 도리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해 버리실 때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 남은 자 남겨두었다. 1장 9절.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구원하리라. 그 남은 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고 오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죠. 오늘 돌아와야 됩니다. 모든 교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주일 설교에 돌아오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늘 교회를 향하여 오늘 바이러스를 가지고 올 때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이러스,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의 함체로 말미암아 오늘 그들을 태우고 그 바이러스를 없애야 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니느웨의 백성과 같습니다.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그 12만들이 오늘 갈팡질팡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의 두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두려워해야 할 그 두려움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바로 권세와 위엄과 능력 앞에 나와서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동사무소에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이번 주일날 그리고 예배 드리십니까? 네, 드립니다. 그러면 주일날 말고 다른 예배도 좀 안 드릴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다 드립니다. 아, 목사님, 요즘 시대가 방역, 네, 저희는 한국에 바이러스가 오기 전부터 방역하고 소독하고
그리고 원적에서 내부 켜놓고 공기정화기 6대 돌리고 있고 음이온 기기 설치했고 주중에 3번 다른 곳까지 주변까지 제가 다 소독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도리어 감사하죠. 마지막 때 말세가 뭘까요? 예배를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예배의 권위와 위엄을 없애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바로 이 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의지하지 맙시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2장 22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장 13절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서다라는 표현이 몇 개 나오는데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내시다 가라 그랬는데 모세가 잘 안 나오고 방에서 꿈지락 거리니까 그 하나님께서 모세 집 앞에 대문 앞에 서셔서 그 안에 식구라가 나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서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칼을 드시고 모세가 나오면 쳐 죽이려고 하늘과 땅 사이에 서신지라. 그걸 식구라가 보고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다가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다 던졌더라. 그래서 식구라가 내 남편 피의 남편이라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잘 쳐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명 앞에 게으르거나 이 사명에 대하여 오늘 무관심하는 하나님을 쳐 죽인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전쟁으로 나갈 때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 땅에 하나님께서 서셨다. 손을 칼집에 손잡이 대었다. 이런 글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심판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땅 때리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서셨다는 그 보좌에서 오늘 판결을 내리기 전에 한 번 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 그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단과 사이위 오늘 교회의 특징 다른 점이 뭔 줄 아세요? 그건 사랑이에요. 솔로몬이 1.번째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첫 번째 솔로몬이 재판했던 것은 무슨 재판이냐면 민사재판이었어요. 그것도 가정법원. 어떤 판결이었냐면 아들이 아기가 나 있는데 서로 두 여자가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백성들 앞에서 이 아이를 반절을 쪼개라. 그래서 줘라. 그러니까 한 여자는 그렇게 하십시오. 쪼개서 반반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한 여인은 안 됩니다. 내 아들이 아닙니다.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근데 솔로몬은 그 주라고 했던 여인에게 친엄마다라고 하고 아들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 쪼개서 달라고 했던 여인이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친부모는 친엄마는 자식의 생명을 오늘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이단 조카가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거룩한 옷을 입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뭐가 없냐면 하나님의 균일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의 독생자, 그 아들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낭설이지 않았어요. 희생의 제물로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입니다. 이게 달라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한 입장에 서야 되는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정죄하고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내 탓으로 여기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잃어버렸으면 오늘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였으며 먹이지 못하였고 내 양을 치라고 부탁하신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제대로 가르치거나 그들을 깨닫게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 앞에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내 지식과 철학과 학문을 전하였으며 내 자랑을 집어넣고 내 육신과 내 혼적인 지식을 넣음으로써 결국 그 안에 썩이는 것이 들어갔으니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우물을 다시 파야 되며 다시 한번 청소하고 그 연못을 개간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나오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악을 그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잘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살 길인 것입니다. 돌아오십시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열려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광야라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엘리파 네시가 광야길을 가다가 그 마차 위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성령께서 오늘 필립을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그때 엘리파 네시가 그가 찔려온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으니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그때에 성령께서 빌립의 입을 통하여 Hey you, do you know, understand? Oh, it's what do you mean? Do you know? 이렇게 엘리파 네시가 대답합니다. 여러분, 그때 성령께서 오늘 빌립의 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 옆에 올라오라. 나 마차에 올라와서 이 말씀을 나에게 깨닫게 해달라. 알게 해달라. 그래서 오늘 그가 누구인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은 그랬더니 메시가 그러면 나도 세례를 받음이 가하뇨. 물론이다. 그래서 내려와서 유단강에서 오늘 세례를 받고 오늘 고향에 돌아가서 그가 오늘 그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전함으로써 그곳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으며 오늘 복음이 증거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은
많은 홍수와 같은 지식과 다양한 설교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오늘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말씀하던 동시대에 오늘 아모스와 미가 선지자는 그 북이스라엘에서 이방인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와 나라와 민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리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의사입니다. 누가복음을 설교하기 위해서 오늘 누가는 의사로서 오늘 누가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준비한 의상이 의사 가운이고 목에 청진기를 걸고 그리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오늘 누가가 의사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치료자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의사 가운을 입고 오늘 청진기를 목에 걸고 설교하겠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 소식을 듣고 웃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벤트니까. 물론 어떤 감동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좋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전도 목사님 4분이 오셨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그런데 옷을 보니까 젊은 애들이 미국에서 젊은 아이들이 입는 그런 이상한 옷들을 막 입고 머리에다가 빨간물을 들이고 사모님은 한쪽에 막 빨간물을 들이고 목사님도 막 이상하게 머리를 무스를 발라갖고 막 머리를 쫑긋하게 세우고 그래서 미국은 다 그러나 그래서 목사님 의상이 목사님 사모님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죄송해요 저희가 실은요 그 주중에 그 미국 그 청소년들을 상대로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옷을 이렇게 입지 아니하면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어떤 융화를 해야만이 그들이 우리의 말을 복음을 듣기 때문에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닙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 소식을 듣고 제 마음이 도리어 이상하게 생각했던 내 마음이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우리 시한절이 생각이 났어요. 까마귀 검다 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겉이 검은들 속조차 검을 쏘려. 겉이고 속검은이는 너뿐이니까 한다. 지금도 마음으로 늘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책을 읽고 세미나를 가서 아무리 내 마음과 수련과 내 행동과 내 모습을 좀 바꿔보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공의와 정의와 의와 구속함 하나님의 권능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정의와 공의와 의와 구속함을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4절 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해보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6장 4절입니다. 이같이 창회하는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연기가 충만하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서 66장은요
1장만 해도 1시간씩 해도 66시간. 오늘 66시간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참으로 이사야를 웬만하면 넘어가고 싶었어요. 작년에도 이사야 설교를 안 해서 속으로 내심 좋았어요. 이사야 설교를 안 하고 넘어갔어요. 이번에도 이사야를 어떻게든지 넘어가려고 하는데 자꾸 이사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사야를 붙들었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딱 대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내 자신을 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화로다. 망하였도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내 입술은 부정한 사람이요. 오늘 망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망가져야 됩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종들의 권위가 망가졌어요. 지금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그들은 떨고 있죠. 그런데요, 주의 앞에 떨고 돌아와야 할 백성들이 아직도 저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여호와, 나의 주요 우리의 아버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사야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밖에 모릅니다. 그걸 만나야 됩니다. 인생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학자애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존귀한 자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 아들아. 내게 돌아오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회복하시되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시기를